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이름의 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란 재산이 많고 부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는 전투에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스는 종과 나귀를 거느린 것으로 보아서 당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의 건장한 체구를 감안할 때 용사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1절은 사울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집안 출신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의 특징은요, 키가 컸다라는 거예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겉으로 볼 때 사람을 이끌 만한 외적 조건에 있어서 합격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아버지의 지시로 암나기들을 찾으러 사환과 함께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 부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특히 암나귀는 수나귀에 비해 온순했기 때문에 더 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기스는 아들과 종을 시켜 나귀를 찾아오라고 시켰던 것이죠. 근데 당시 사울이 종과 함께 사알림 땅까지 두루 찾아다녔다고 했는데 이는 무려 40km에 달하는 거리였습니다. 이는 얼마나 사울이 아버지의 지시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실함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단지 외모만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성품도 훌륭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시킨 것을 대략 흉내만 내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을 다했고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종은 나귀를 찾고자 그렇게 온 땅을 두루 찾아다녔던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걱정을 하실까봐 두려워 이제 함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던 찰나에 이 종이 사울에게 그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제안을 하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또 해요. 그래서 예물이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그 복채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견자 혹은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점쟁이 가운데 한 사람 뭐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사울의 말을 듣고 종이 자기에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의 길을 찾아달라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이제 권유하였고 사무엘이 그 말에 옳게 여겨서 사울이 그의 말에 옳게 여겨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본문은 사울의 아름다운 외모 또 좋은 성품과 달리 영적으로는 무지했던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집안, 탁월한 용모, 좋은 성품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죠. 하나님 외모와 신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왕의 제목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아직 서로를 잘 알기 전까지는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외모죠. 사람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만한 정보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외모에서 풍기는 것을 보고 뽑게 되죠. 옛날에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도 옛날 분들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또 뽑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외모가 좋다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한 그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실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실한 사람이 많이 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아랫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할 줄도 알았고요.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허투루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생기고 성실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폭군이 됩니다. 예.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의 완벽함은 온전치 않다는 거죠. 또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진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성실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은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준수함도 아닙니다. 인간의 좋은 성품 또는 성실함도 아닌 겁니다. 준수한 죄인도 있고 성실한 죄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준수한 죄인도 있고 성실한 죄인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나에게 만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격 요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조건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조건들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 내 힘을 자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는 저의 지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성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어진 상황,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제게 맡기신 사명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일과 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 삶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성실이 아닌 주님의 성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